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면서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증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시사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쯤에 있는 요엘 1장 말씀을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쪽쯤에 있는 요엘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이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파탄과 뜻밖의 사고와 상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어떤 때에는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 고난 앞에 서면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다가왔는지 묻게 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생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회복의 출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의 의미 없음이 인간을 무너뜨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둔다.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다. 그래서 회복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요엘서 1장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참혹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재앙이냐? 완벽하게 절망하게 되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절망을 하게 되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이 절망을 위한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엘서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완벽한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부두엘의 아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 너희들에게 막 소나기처럼 쏟아질 게 될 텐데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늙은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질문 형식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에 많은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재앙, 절망의 상황이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랜 세월 살았지만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절망의 상황이 너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다 라고 적어줌으로써 그런 절망의 상황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절이고 2절은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절망을 할 수 있다. 그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참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그냥 싸그리, 이런 표현이 단상에서 옳을지 모르겠지만 싸그리, 예? 그런 절망의 상황. 온 땅이 모든 곡식과 과일이 사라지는 절망.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재앙이 찾아오면 신자의 마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그렇게 됩니다. 살아갈 의미조차 없다고 탄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하고 하는 절망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 재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메시지는 뭐냐? 그런 재앙이 올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망쳐놓아 버리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선언하지 말고 다시 깨어나라, 일어나라, 눈을 떠라, 나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하나님의 절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엘서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4절에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렸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마실 포도주가 끊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마시고 싶은 그 달고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5절 잘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어라.
울어라. 하나님이 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5절에서 보면 5절을 잘 보면 울지어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어라는 거예요. 울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무엇이 가장 큰 재앙인 줄 아십니까? 재앙이 찾아온 상태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찾아왔는데도, 그래서 핍절이 되었는데도 울지 않는 상태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건데 제가 한번 16절과 1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말이 피리지 피리를 붑니다.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피리 소리는 무슨 소리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는,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그 상태가 피리 소리라는 겁니다. 지금 피리 소리가 들리면 춤을 춰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상황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시는 재앙은 뭐냐? 재앙이라고 하는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추지를 않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깨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시대, 자신의 죄를 슬퍼할 줄 모르는 심령. 그래서 신자들이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정리해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 상황이 절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무엇이 절망이냐? 이렇게 된 이 상황은 피리소리라는 겁니다. 그 피리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다 안다는 말이에요. 알아. 영적으로 다 알아. 다 알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서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사절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소제 드릴 곡식이 없는 거예요.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된 그때 좀 울어봐라, 울어봐. 여기 울어라, 울지어다. 울면 엄마 아빠는 반응합니다. 내가 반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기가요, 울어야 될 타이밍인데 울지를 않고 있으면요, 그 아기 데리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울지를 않아요. 여기 울어라라는 뜻은 내가 너에게 달려가 주겠다는 뜻입니다. 울지를 않으면 심각한 일인 겁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고난, 이런 절망이 찾아왔다고 원망만 합니다. 탄식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부르짖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참 우리들에게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업, 자식이 기업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면 담대해집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을 지키는 군사가 있습니다.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성의 성주입니다. 내 밑으로 부하 군사가 5,000명이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의 성주인 나를 죽이고 이 성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온 적군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 나는 5,000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적군의 숫자는 100만 대군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싸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5,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0만 대군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127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젊은 자의 수중에 있는 자식은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문에 서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너희가 침노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의 숫자는 5천밖에 안 됩니다. 적군은 100만 대군입니다. 이거 싸워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면서 자식은 젊은 자의 수중에 있는 자식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성경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시편 121편에 따라서 해볼래요?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믿으시면서 아멘.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는요, 졸지도 않으면서 자지도 않으면서 자식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뭘 배우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배우게 될 때 자녀가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나는 군사 5천밖에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 못합니다. 100만 대군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원수와 담판할 때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군사를 5천밖에 데리고 있지 않는데 적군은 100만 대군인데 내 가슴에서 한 줄기 흐르는 은혜의 물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 잠깐만요. 제가 이 성경 구절 외우면 다 아멘 할 준비하고 계세요. 자, 정신 차리고. 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시다. 딱 기회를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네. 이걸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 5천밖에 없지만 나 수치 당하지 않는다. 올 테면 와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의 용사 딱 300명을 데리고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숫자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군사의 숫자 의미 없다 이겁니다. 너에게 찾아온 절망이 100만 대군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 너에게 찾아왔냐? 너는 5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군사만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절망의 상황이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지금 네 상황이냐?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절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알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키울 때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너를 키웠다. 네가 네 자식 키울 때 그거 경험해 보지 않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가 느껴보지 않았냐? 그런데 왜 100만 대군이 찾아온 절망 그 자체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 앞에 서 있냐? 이 절망은 너를 향하여 부는 내 피리 소리다. 네가 한번 울어봐라. 내가 너에게 달려가서 젖을 줄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너희들에게 찾아온 절망이 어떤 절망인지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절망이 올 수 있다. 그러면서 1장이 끝나는데 절망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 끝났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울부짖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엘서의 1장 1절은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2절은 늙은 자들아 라고 표현함으로써 너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절망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절망이 하나님께서 부시는 피리 소리지 여러분, 그러나 설교자로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 인생 이게 뭐냐? 그럴 때가 혹 온다 해도 사랑하는 전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구나 하시면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를 만나서 절망이라고 할 때, 그런 때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피리 소리가 불려지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떤 절망이 와도 절망의 상황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을 통하여 울부짖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섰나이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여서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지고 맙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피리를 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바로 그 피리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 왜 이런 피리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는 어떤 자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그런 피리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울부짖고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간구와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교구 중화6구역의 서은혜 권사님 낙상으로 인한 골장상으로 오늘 수술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합시다. 아울러 삶의 현장에서 다시 우리들은 또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우셔서 오늘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레이시아 정성재 선교사님, 지난 6월 1일에서 4일 동안 진행된 원주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귀한 집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그곳 말레이시아 땅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동역자 1교구 우리 중화육구역의 서은혜 권사님, 낙상으로 인하여서 굴절상을 입고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 하나님, 우리 전주 서문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재 선교사님, 지난 6월 1, 2, 3, 4일 동안 진행된 귀한 집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곳에 참여한 바 된 주의 거룩한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권속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손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